오늘 우리가 볼 단어는 코미조입니다. 코미조 스트롱 넘버 2865번 2865번인데 이 코미조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다, 획득하다, 가져오다, 받다, 손해로부터 벗어나다, 그럼 획득하다 자체가 사전에 보면 마치 손해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람바노, 받다 취하다, 그죠? 그 람바노는 이 단어는 능동적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코미전 뭐냐? 여기도 받다가 나오죠.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듯이 받는 것이고 마치 어떤 것을 이렇게 획득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결과로서 이렇게 획득하듯이. 근데 그것이 마치 뭐예요? 손해가 날 뻔했는데 받아들인다, 그것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손해로부터 벗어나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태나 결과가 진행되는 모든 것이 마치 손해 같았는데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얻어지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손해로부터 벗어나서 더 나은 상태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받는 것이 바로, 얻어지는 것이, 획득하는 것이 바로 코미조다. 코미조. 그래서 이 코미조의 어간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느냐, 우리가 그렇죠, 뭐예요? 코스모스다. 코스모스. 너무나 많이 들어본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래서 코스모스의 어간이 코미조이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원래 질서, 그렇죠? 정돈, 이런 뜻인데 그 어휘적인 의미는 뭡니까? 되돌려 받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또 영적인 다른 세계로부터 되돌려 받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받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 곳이 있지만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코스모스는 2889번입니다. 스트롱 넘버 2889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스모스 세상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코미조의 의미는 이런 단어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그랬듯이 용례를 살펴보면 아하 이 단어가 바로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게 될 거예요. 이 코미조는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한 11번 정도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마태복음 25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다 쓸 수는 없지만 구절만 쓰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자,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때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묻었다가 가지고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는 금달란트다. 골드 금 모두의 로망이죠. 중동의 이렇게 석유 부자들, 오일 부자들 보면 집안이 모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장식품들이 많이 금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너무 놀라요. 너무 진짜로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되어 있고 옛날 왕족들이 누리던 그런 호사를 지금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금달란트가 아니라 금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래서 보면 뭐냐? 보면 알귀리온 해가지고 알귀리온 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뭡니까? 은전입니다. 은전.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했을 때에 또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할 때도 뭐냐면 알귀리온 해가지고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은. 27절에도 내 돈 할 때 은입니다. 알귀리온 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 1달란트는 받았어요. 1달란트는 받았는데 뭐예요? 그 기간 동안 만약에 그 돈을 은행에 두었다면 은행이나 취리하는 자들 그때 뭐 지금처럼 이런 개념의 은행이 없겠죠. 앞으로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 이렇게 점포 있는 문을 열고 하는 은행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카카오뱅크 하기도 하고 또 올론뱅크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참 시대가 참 놀랍게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동안 그 기간 뭡니까? 이자를 손해봤다. 주인이 야박하게 보이죠. 그죠? 이 의미는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내가 뭐래요? 코미주로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땅에 파묻었다가 수건을 덮어뒀다가 그냥 가져온 것. 1달란트를 맡겼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한 달란트밖에 안 가져오는 것은 내게 뭡니까? 사실은 손해다. 큰 손해는 아니지만 그렇죠?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돈 빌리는 사람들한테 뭐 고리대금업자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은 이자놀이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두었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뭐예요? 뭘? 그 이자로는 내가 받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 받는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코미조다. 동사분해를 보면 VIM, S1 해가지고 내가 직설법이죠. 직설법. 이것은 내가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부정과거, 그죠? 부정과거, 단순과거, 아우리스트 시제. M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받는다. 그렇죠. 돈을 이자를 받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돌려가는 거예요. 지금 손해가 났어요. 손해가. 큰 손해는 아니지만 그 기간 이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간 동안 이자를 못 받았다. 그래서 내가 돌려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제 책망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26절에 악하고라고 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 때에 악하고가 바로 악하고 할 때가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4190번이다. 이 포네로스의 악이 뭐라 그랬습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악한 상태가 드러나지 않는다. 본질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악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카코스다. 타락하다. 이것은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화를 내고 싸우고 뭐 남의 것을 빼앗고 겉으로 보기에도 저 사람은 악하다. 그러나 포네로스의 악은 겉으로 보기에는 스무스하다. 스무스하게. 열매가 이 악한 열매 할 때도 쓰여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여기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 다 종이죠. 1달란트 받은 종들, 우리는 사실 5달란트, 2달란트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지만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아주 그냥 악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종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그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한참 더울 때 뜨거울 때 예담이가 아빠 여기 우체국 그 CD기 있는데 ATM기 있는데 들어가보세요. 시원해요. 그래서 예담이가 난 왜 들어가 있는가 했더니까 그거 들어가니까 굉장히 시원. 굉장히. 그 들어가니까 뭐가 있는 ATM기 한 장에 약간 공간이 있는데 그 한쪽 그 면에 지명 수배자들의 이렇게 사진과 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 뭐 또 몇 사람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 혹시 내가 길거리에서 보면 혹시 비슷한 사람들 기억했다가 길거리에서 보면 나중에 신고하면 현상금이 좀 받지 않을까. 또 현상금을 현상수배니까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잘 나왔나 딱 그 한 장에다가 여러 명을 찍어서 딱 보는데 그 사람 다시 보면서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기운이 나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서 막 머리가 어지러워요. 막 어지러워지는 악한 기운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워버렸어요. 야,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사기, 뭐 강도, 뭐예요? 뭐 성폭행, 뭐 살인, 그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살인이나 강도를 또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실 카코스의 악이다. 그런데 이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종이냐? 그 주인의 것을 그래도 손해는 안 나게 잘
잘 뭡니까? 땅에 묻었다가 잘 보존했다가 주인에게 떼먹지 않고 내놓았다. 그래도 뭐예요? 포네로스로 악하다는 거예요. 결과나 영향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포네로스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주인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달란트를 맡기시고 지금 먼 나라에 가셨죠. 그리고 돌아와서 언젠가는 우리의 달란트를 내놓아라.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장사했다 그러는데 사실 일했다. 뭐 어떻게 일했느냐? 엘가조마이로 일했다고 했어요. 엘가조마. 이건 노력하다, 결과를 나타내다, 뭐예요? 직업으로 종사하다.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하는 것이다. 아주 전심전력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그 뭡니까? 분량은 중요하지가 않다. 1달란트라도 남기면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뭐예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손해로부터 내가 받으려고 한다. 라는 단어가 바로 코미조다. 마태복음 25장 27절에 이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오늘 또 봅시다. 누가복음 7장 37절. 7장 37절.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지고 와서가 할 때에 뭡니까? 코미조입니다. 코미조. 향유 담은 옥합.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 한 병.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 오늘날 시세로 치면 약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근데 누구냐? 이 여인이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죠, 그렇죠?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이 여인하고 마가복음 16장 9절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 한 여자.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래서 그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뭡니까? 7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 주셨다. 그래서 향유 담은 옥합. 적어도 뭡니까? 15년 내지 20년 정도는 숙성됐겠네요. 그죠? 유대인들은 딸이 태어나면 향유를 이제 결혼 그 딸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를 대비해서 향유를 마련해준다, 준비해준다. 그래서 처음엔 가치가 없지만 오랫동안 숙성되면 향이 깊어지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여러 향유 가운데서 나드 향이 더 많이 귀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치는 한 300데나리온 이상 가치다.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손해로부터 되돌려 봤다. 손해부터 벗어나듯이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사 들어가 VPAA NFS. 네. 정확하게 그 여자가 그죠? 그 여인이 한 명이 주격으로 그렇죠? 주격으로 가져왔다. 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리스트 시제 그리고 능동적으로 가져왔다 했습니다. 능동 주격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보았지만 이 향유 옥합은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거지만 7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상태가 약간
세상에서 말이 약간 맛이 간 정도가 아니라 심히 심각하고 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옥합은 이 여인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준비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 준비된 옥합이 사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결혼을 못할 상태죠. 7 귀신이 들렸는데 누가 어느 남자에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해졌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렇죠? 그럴 정도로 여인에게 모든 그 삶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인에게서 떠나갔던 옥합 손해가 되어서 이 여인에게서 소유가 될 수 없는 옥합 향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위해서 쓰일 수 있는 옥합 그 옥합을 손해로부터 되돌려받듯이 손해로부터 벗어나듯이 자 이제는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부어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런 모든 그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또 성경 배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으면 이 가룟 유다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왜 허비하느냐고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고 물론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옥합 깨는 것을 판단했지만 우리도 지금까지 의아했던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냐? 어쩌면 나에게서 이 여인 같은 경우 어쩌면 아니죠. 그죠? 완전 손해입니다. 나에게서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을 되돌려 받았다. 정신이 그 예수님이 7 귀신이 내어 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저것은 나의 것이다. 이제 나의 미래.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다시 와서 그것을 다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는 장면.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것은 내가 사용한다 할지라도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든 뭐든 우리의 정성이든 우리의 젊음이든 우리의 물질이든 다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손해로부터 되돌려 받듯이 코미즈로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자. 되어 있는데 문제를 다 보면 구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받으려가 아마 코미절 겁니다. 자, 봅시다. 고린도후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했는데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9절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사도 바울은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세상에서도 힘들면 아유 죽는 게 낫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참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참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곤고한 상태에서 사역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 안 보겠고요. 거하든지 떠나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든지 또한 주님 앞에 가든지 우리 가장 내 초점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어떻게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라는 단어는 유아레스토스다. 유아레스토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한 10번 정도 이내에 쓰여진 걸로 기억되는데 이 단어는 스트롱 넘버가 보면 2101번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 이 유, 좋은, 잘, 이 전치사와 아레스토스인가 이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쁘게 한다 아레스토스 일치된 감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헤로드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하는 장면 있죠, 그죠? 그래서 헤롯을 기쁘게 한다 할 때에 그 기쁨은 바로 이게 일치된 감정 뜻을 가진 아레스톤과 아레스토스인 건데 이 단. 그래서 유 더하기 아레스토스 하면은 뭐예요? 유아레스토스 하면 완전히 일치하는. 완전히 일치하는. 그리고 완전히 일치할 수 없죠. 완전히 일치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완전한 일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우주를 날아가는 우주선, 가령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말에 자동차를 하나 생산할 라인이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자동차 한 대 하겠지만은 그 생산 공정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산업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여러 같은 분야에. 근데 하물며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여러 분야들이 집약되어 가지고 최고의 정밀한 고도의 정밀한 초정밀 정도죠. 그걸 넘어서서 초정밀 그런 분야의 모든 것이 집약되어서 그런 우주 항공 산업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죠. 근데 보면 정말 우리가 0.00 몇 미리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자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느냐? 그 전에 수원에 있을 때 어떤 보수 기독교인들 목회자들의 모임을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서 몇 번 가봤어요. 수원에 있는 청운교회 그 목사님 우리 나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축하금 보내주셨던.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모임을 이끌던 분이 바로 오지범 목사님이에요. 오지범 목사님 하면 지금 나한테도 책이 몇 권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보수 신앙을 고수하던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그 중심은 아주 고귀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도 많이 쓰시고 보면 아가스도 강해도 하시고 다니엘서도 보면 있고 한데 이분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군소신학이 좀 몇 군데 그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외국에서 나가셔서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특히 종말론을 하시는 이런 분들 가운데 지금 젊은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이런 기독교 단체 같은 기독 신문 같은데 여러 신문 같은데도 많이 기고도 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은 완전히 자신하고 일치해야 된다. 일치. 완전히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령 종말론을 볼 때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부천년설이냐 이것을 알 때도 이분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데 그것도 일치해야 되고 뭐도 맞아야 되고 뭐도 맞아야 되고 너무 이제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경 해석하고 좀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배격하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도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돌아가셨을 때 보면은 오지범 목사님 별세하셨다 해가지고 소천하셨다 해가지고 기독신문에 난 것을 이제 기독교 연합신문이나 같은 데 난 것을 내가 보았죠. 이분은 어떻게 알았느냐? 칼빈 신학교 야간 신학교 기숙사 삼양동에 있는 기숙사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앞에 언덕 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성성교회인가 보네요. 아마 거룩함을 이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처음 오늘 칼빈 기숙사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한번 갔는데 목사님 반가이 맞아주시면서 그때는 벌써 오래됐죠. 벌써 한 30년 가까이 돼가네, 그죠?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목사님 반가워하시면서 그때는 그 목사님도 별로 연세가 없으셨어요. 지금 한 50대 초반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당신이 지으신 그 종말론이나 이런 책을 한 보따리 주셔가지고 지금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에 책이 몇 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느냐? 완전한 일치는 세상에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유아레스토스는 완전한 일치입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한 일치로 하나님 완전히 인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기를 내가 힘쓴다. 복음 전파하기를 내가 힘쓴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일치가 세상적인 일치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성경적인 일치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아레스토스가 나와 있는 것이 아직 우리가 이 단어는 자세히 안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원어를 하면서 몇 번 언급은 했어요. 그러나 이 단어를 가지고만 하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에 뭐예요? 유아레스토스. 하나님이 기뻐하시 몸을 드리라. 몸을. 우리가 입술을 드릴 수도 있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데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을 드리라. 몸을. 여기 영적 예배인데 사실 영적이 아니고 우리가 원어를 보면 원어의 뜻이 아마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다. 뭐 우리가 영할 때 푸뉴마티 뭐 이렇게 나오는데 푸뉴마가 쓰이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된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러면 이렇게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와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뭡니까 삶을 드리려고 그렇게 일치를 하듯이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완전히 일치되는 그런 기쁨을 주님께 드리기를 내가 힘쓰느냐. 힘쓰다는 단어도 독특한데 보지 않고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 이유가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각각 선악간에 또 여기 선악이 나옵니다. 자, 이게 보면 선악이 뭔가 봅시다. 선악 여기는 악이 카코스입니다. 선은 뭘까요? 악했는데 선은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예. 선이죠? 아가도스 18번 본질적이고 고유한 선 하나님에 속한 선이죠. 악 여기는 카코스입니다. 여기는 아까 말했던 카코스 타락한 본질적인 성품을 뜻하는 타락한 성품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단어가 호미조다 돌려받는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받는다는 그 단어가 우리가 동사분의 VSAN S3 되어 있습니다. S3가 되어 있네요. 받으려. 우리가 했는데 우리는 할 때 우리는 P와입니다. 복수 1인칭인데 자, 그가 받는다. 어쨌든 그가 받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간에 그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몸으로 행한 것,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언제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언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20장인가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백보자 심판대 그러죠. 그죠? 자,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기서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입니다. 완전히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네크로스 뭡니까? 완전히 감각이 끊어진 자들이죠. 네크로스는 네퀴스 시체에서 왔다.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 죽은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난다. 이것은 여기서 12절에 보좌 앞에 섰는다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부활은 아니에요. 물론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부활하겠지만 모든 죽었던 사람들, 아담 이후로 죽었던 시체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시체가 되어서 썩어서 정말 몇백 년, 몇천 년 지나면 완전히 재가 되었던 흙이 되었던 사람들도 다 일어선다. 다 생전의 모습으로 뭡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 살아난다.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했는데 원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다.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의 주로 이렇게 보내실 것인데 계시록 10장에서는 20장에서는 아까 뭡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그렇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강릉 떡집 앞에서 피켓에다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고 이제 여기 가로하고 로마서 14장 10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청년인데 저기요 저기요 왜 그러세요? 로마서 2시 10분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14장 10절 이것을 가리켜서 보고 로마서 2시 10분이 뭡니까?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을 따라갔느냐? 각각 그 몸으로 물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받는 것도 있지만 몸으로 아가노스 선을 행했느냐 또한 카코스의 타락한 성품을 따라 행했느냐에 따라서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고 때로는 물질, 시간 또 모든 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반드시 손해로부터 다시 회복되듯이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리고 카코스의 악을 행한 사람들도 그렇게 되돌려 받을 것이다. 다시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몸으로 어떻게 행한 것을 따라갔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돌려받느냐? 여기서 행한 것 할 때에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 뭐예요? 프라소라는 단어가 있어요. 알파벳이 이상한데 여기서 프라소입니다. 프라소의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스트롱 넘버 4238번인데 이 프라소는 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의 여러 단어들 가운데 그렇죠? 대표적으로 페리파테오, 보이에오, 엘가주마이, 카텔카주마이, 스토이케오 또 여러 단어가 있었죠. 근데 이 프라소는 뭐냐 하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습관적.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이 행함을 로마서는 이 행하다는 단어가 특히 이제 포이에오와 엘곤과 카텔카즈마이가 이 플러스가 이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 어떤 악을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영광과 존경이 있느냐? 이례적이고 단순한 행함이 아니고 그리고 완성적인 의미를 가진 엘곤이나 엘가즈마이 그런 것이 아니라 뭡니까? 플러스로 행하는 이 행함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단어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로마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하다, 뭐 어떤 것을 진행형, 어떤 것을 그냥 그게 단회적인지, 아니면 미완료인지, 아니면 완료형인지, 아니면 동사 자체가 내 마음대로 하는지, 누구를 따라 하는지, 어떤 이걸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는지, 이게 사실 이것도 무서운 거죠, 그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몸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플러스로 계속해서 행해야 했느냐, 플러스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하느냐. 그것을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플러스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을 얻고 많은 이익을 얻고 많은 또 뭡니까? 일시일상이나 현실적인 것에 많은 이득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서 되돌려 받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속한 아가도스의 소원을 행하려면 우리가 많은 것을 시간이나 물질이나 정열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손해라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뭡니까? 손해로부터 벗어나듯이 손해로부터 되돌려 받듯이 뭐뭐에 아까 보면 이하여 준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코미저로 되돌려 주신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이 분명한 단어를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 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이 되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받기 위함이라 할 때에 자, 여기 받는다 할 때 아마 여기에 뭐예요? 구미조 VSAM P2 너희들이 그대들이 여러분들이 가정법은 현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간태다. 중간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중간태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앞에 보면 얼마나 많은 인내를 했느냐 이것을 쭉 말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32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했는데 여기 보면 원전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하늘들 안에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래.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 딜레마입니다. 여기 뜻은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죠?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이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자의적인 뜻이다. 이 딜레마는 델로에서 왔다. 델로 2309번으로 기억되는데, 델로 선호하다, 무엇을 기쁘게 여기다, 결정하다, 기울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딜레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포이오로 행한다. 이 포이오가 행하되 어떻게 행하느냐? 아까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할 때 플라스가 쓰였지만 여기서는 포이에오 4160번 뭡니까? 포이에오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딜레마는 자의적 인간의 그 어떤 의지나 생각이나 감정을 완전히 배격시켜 우리가 행할 수 있다. 완전히 버려야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한 후에 우리가 약속을 어떻게 해요? 되돌려 받는다. 코미주로 받을 것이다. 중간태로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성경은 약속이 책임이야. 약속. 그래서 약속이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약속이 뭐냐?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노아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수많은 또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신약 시대에 오셔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과 죄들 사함과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고 하는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을, 딜레마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포이오는 뭐예요?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의 행위를 뜻한다. 하나의 행위. 하나의 행위. 하나의 행위가 뭐냐?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마 신약 성경에서 출발은 페리파테오라고 볼 수 있겠지만, (4043번)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 뜻이냐, 성경의 뜻이냐, 누구를 따라서 행하냐. 그래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뭡니까? 하는 뜻대로, 포이에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이에오. 그래서 페리파테오에서 포이에오로 가요. 포이에오로 가요. 이것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다. 받을 것이다. 다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을 받을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얼굴과 얼굴로 대하듯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 인정을 받으면서 영생에
축복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느냐?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도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5절부터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믿음의 결국. 이 결국은 뭐냐? 결국. 텔로스다. 텔로스는 한계로서의 도달점, 끝입니다. 끝. 그런데 이 세대의 끝, 종말 이런 단어가 아니라 어떤 한계로서의 끝 해가지고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세금으로 나와요. 세금. 텔로스의 세금.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두 종류입니다. 재산세를 뜻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가 기억나지 않는데 이 단어는 통행세 이런 뜻이 통행세. 그래서 사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막 쥐어짰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텔로스는 통행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옛날에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그 통행세를 통행료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시간이 너무 진입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다. 그래서 이제 도착지에서 냈어요.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아마 옛날에 아직 한 10여 년 된지 모르겠어요. 도착지에서 내세요 해가지고 또 이제 도착지도 이제 이렇게 도착지 전에 또 차들이 쭉 밀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뭐가 생기느냐? 하이패스가 생겨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패스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그 통행료를 내지 지불하지 않고 단말기 없이 골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잡혀가지고 수십 배 이상을 더 이제 이렇게 물어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텔로스가 바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한계로서의 어떤 종착적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에 뭡니까? 텔로스가 있다. 끝이 있다. 끝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산할 것인데, 그렇죠? 즉 혼의 푸시케의 구원을 받는다. 소테리아라고. 소테리아는 많이 봤어요.
미래적인 구원이죠.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이다. 그런데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의 구원을 코미즈로 돌려받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여기 보면 믿음의 보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소테리아를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테리아의 구원, 소조의 구원을 넘어서 소테리아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죄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이길 수 있도록, 죄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데, 근데 이 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유혹, 그죠? 유혹. 이 성경은 도키마조의 시험이 있고, 무슨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템프테이션 그래가지고 템프 피입니다. 아니고 영어로 말하면 이런 시험이 있다. 이런 시험. 이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던 거죠. 유혹해서 올무에 걸게 하고 덫에 빠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시험. 시험이 오는데 보면 어느 정도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래서 이런 불 같은 시험이 온다. 그런데 이런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칭찬하죠, 그죠?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뭡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기뻐한다는 단어는 또 아갈리아오라 하였어. 아갈리아오. 어떻게 기뻐하느냐? 아갈리아오. 아갈리아오. 스트롱 넘버 21번인데 이 단어는 펄쩍펄쩍 뛰어오른다. 펄쩍펄쩍 뛰어오른다. 뛰듯이 기뻐한다. 그래서 이 단어도 어떤 단어의 합성어가 어디 유래되었어요. 막 뛰어오른다 막 뛰놀다 이런 단어에서 온 것 같은데, 이건 펄쩍펄쩍 뛰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하면 보통 이렇게 낙심을 하고 낭망하고 얼굴에 슬픈 현재 기색을 띌 수 있는데, 참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받는 그 회중들은 아주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뻐한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텔로스는 뭐냐?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 그렇죠? 영의 구원, 소조, 푸시케, 영혼의 구원, 소테리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구원, 소테리아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동사 분해가 중요한데 VPPMN 했습니다. VPPMN MP2 자, 그래서 P2 너희들이 남성형 그럼 여자는 아니냐? 사실 보면 이긴 자, 남자 할 때 강하다는 의미에서 남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김철중 목사님 구원은 이제 아들들이 받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중간태다. 중간태, 주격, 중요한 것은 현재 분사.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페리아준가요? 헬라어로 지금 불같은 시험을 겪으며 통과하면서 정말 아갈리아로 기뻐하고 있는 상태는 뭐냐? 지금 혼의 구원이 지금 받고 있는 상태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소테리아가 뭐예요? 먼 미래적인 뭡니까? 어떤 사건의
사건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지금 소테리아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소테리아 구원을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가끔 보면 소테리아가 뭡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헬라어 성경을 이제 좀 가까이 안 하셨던 분들은 그래요. 지난번에 그 예담이가 소테리아도 이제 내가 말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라는 좁은 길 좁은 물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문 그래서 문이 이렇게 대문이다 양쪽으로 이렇게 접히는 두 대문이다 가지고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를 통해서 이제 물이 뭐 집을 들어간다 보면 격자든 간에 그래서 이 문을 옛날에 이제 이런 문이 있었죠. 대문 양쪽으로 보는 그래서 이 문이 격자문 양쪽으로 열리는 문인데 한쪽은 소조 구원이고 한쪽은 소테리아다. 근데 이런 비유는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런 것이 아마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겠는가. 유튜브를 보니까 좀 젊은 분인데 교회 성도들 규모도 꽤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이 또 신선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시는지 아멘 하시는데 보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지. 그래서 소테리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느 정도 또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조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 100% 그리고 소테리아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혼의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가 죄성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룩을 이루는 구원인데 내적 성품이 변하죠. 열매 맺고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소테리아를 이루라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다시 여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사실 시험을 당한다. 그때 당시에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추례를 당하고 쫓겨나고 때로는 뭡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 아까 히브리서 보니까 막 그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육체적인 또 뭡니까?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손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손해인 것 같지만은 지금 뭡니까? 나의 삶 속에서 만약에 이만한 부분,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고 잃어버리고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중에서 잃어버리는 대신에 이 부분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소테리아가 뭐예요? 채워지고 있다. 되돌려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뭘 말하는 원리가 뭐냐 말씀하신 원리가 뭐냐? 내가 세상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을 세상 것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영적이고 하늘의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롯이 왜 망했느냐? 세상 것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눈앞에 있었어요. 당시 가장 영적인 사람은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간이 완전할 수 없죠.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바로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 상태였죠. 아브라함을 곁에 두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으로 채워야 되는데 눈을 들어서 요단들과 소돔들을 바라보니까 물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세상 것을 더 얻으려 할 때에 그는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완전히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서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자손들의 후예가 그렇게 대립관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평탄한 믿음, 모든 것이 주어지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없는 믿음은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이런 불같은 시험,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손해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결국 뭡니까? 혼의 구원인 소테리아를 지금 너희들이 받고 있다. 그러면 잃는 것이 유익이죠. 그죠? 잃는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콤지로 어떤 것을 되돌려 주시느냐? 코미조가 아까 보니까 어떤 뭡니까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향유다 담은 옥합을 지금 현실에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또 뭐예요? 여기 보니까 혼의 구원을 지금 돌려받는 손해가 나는데 그 손해로부터 그러니까 땅의 손해와 하늘의 코미조로 받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크고 어떤 영적인 것이 이렇게 작게 여겨진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땅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의 것이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가 받고 영광스러운 것을 지금 채워지고 있다, 얻고 있다, 되돌려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코미조로 받을 것이다. 이것도 다 중간태입니다. 중간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것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